어제도 우리 교우들이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찬양하고 성가대도 찬양했고, 오늘도 연이어서 바로 다음 날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종여일,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되고 싶은,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의 고백을 던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확신에 찬 어조, 확신에 찬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 상반절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또 풍부한지라.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런 고백을 던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차적으로 이 고백 속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들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선교 헌금을 후원받았고, 또 2차적으로는 그것이 교우들에 대한 감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점에 선교할 때 선교헌금이 필요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내게 필요한 의식주의 일들도 있는데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런 필요들을 다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고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런 위대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또 풍부한지라. 이 말 속에는 초과하다, 결코 부족함이 없다, 충분함 이상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 23년 1월부터 오늘 12월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 시점 속에서 내가 내 입술로 한 말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내게는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있다. 아니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전히 불만이고 아직도 내 인생은 더 채워지고 쌓여져야 할 것들이 많아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또 밤이 되면 나는 잠을 잘 수 없다. 여전히 결핍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더,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서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 밑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바울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바로 그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눈을 떠서 알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는 그의 인생 전부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절감하였고, 그날 이후에 이 바울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곤란하고 화가 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동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바울을 가만둘 수 없어서 어떠하든지 그를 재판석에 세워서 재판을 받아 그를 처치할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서신을 쓸 때에 그는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8절 상반절에 감옥에 갇혀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할 때 마지막 단어 있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본래 영수증을 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영수증을 쓸 때 완불되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고, 영수증의 맨 밑에다가 기록하는 상업적인 용어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할 때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쉽게 번역해서 읽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근원 뿌리를 깨닫게 되는데, 바울은 이미 성탄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결핍,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이 18절 상반절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탄절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볼 때, 그것을 믿을 때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받은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 성도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여전히 무엇이 더 불만족스럽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여전히 결핍과 갈망과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성탄절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나의 삶은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인적인 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육체까지도 살리신 모든 필요를 다 살리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 것을 믿고 그것을 찾아 발견하면서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그런 날을 앞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섰을 때 미국의 남부는 이 농업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목화 달의 바구미가 극성을 부려서 농사를 다 망친 거예요. 해마다 목화를 재배해서 땅의 영양분도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땅콩 박사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카버였습니다. 1864년에 탄생해서 1943년까지 살았던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이 카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돌려짓기 농법을 개발하고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다행히 그 덕분에 사람들이 땅콩을 심으면서 경제는 살아날 것을 기대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다만 땅콩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그러나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창고에는 수확한 땅콩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농부들은 불만이 커집니다. 낙심하면서 카버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버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홀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때 일어나서 숲속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카버는 언제나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물이 참 어렵습니다. 이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마침내 300가지가 넘는 땅콩 활용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카버가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한 글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는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죠. 왜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자 그분은 너의 적은 사고 능력에 좀 더 들어맞는 것을 물어보아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왜 지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능력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을 묻고 있구나. 너의 적은 사고 능력에 좀 더 들어맞는 것을 물어보거라.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건 내 능력 밖이다. 다시 물어보아라. 왜 식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의 작은 사고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기에 역부족이다. 저는 삐죽거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어요? 그래,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있지. 땅콩의 신비를 가르쳐주마.
연구실에 들어가서 땅콩을 수분, 지방, 기름, 수지, 당분, 녹말, 아미노산으로 분리해 보아라. 그런 다음에 화합성, 온도, 압력의 세 가지 법칙 아래서 그것을 다시 결합해라. 그러면 내가 왜 땅콩을 만들었는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 카본은 미국의 땅콩협회를 대표해서 가정보호관리위원회에서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분 동안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의 땅콩에 관한 발표회를 들으면서 1시간 40분이 지나갔고, 그래도 위원들은 더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콩의 활용법에 모두가 다 완전히 매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면도를 하거나 화장을 할 때, 나무에 염료를 칠할 때, 정원에 비료를 줄 때, 또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던 한 남자에 의해서 비록된 것이다. 300가지가 넘는 땅콩 활용법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이디어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이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가, 사람의 모든 필요가 다 받게 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제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가 주고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날들, 그날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안고 찾아온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단순히 한 편만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빌립보 교우들은 그들의 물질을 통해서, 실제적인 선교과 물질을 통해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먼저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하반절 뒷부분에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핵심 가운데 향기가 있습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하는 몫이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 제사의 질적인 차원, 수준을 말하면서 향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하고 그의 필요를 채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운 날이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런 삶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음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사는 날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날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는 공급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수요자인가? 하나님께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늘 주려는 마음, 공급하려는 생각, 이런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요자로만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소진시키고 탈취하고 빼앗는 형태로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공급자로 살아갈 때, 반대로 수요자로만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이후에 살 때에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공급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물질을 심으면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수요받을 생각만 하고 어떠하든지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나의 말이, 나의 얼굴 표정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진시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단지 수요자로만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우리가 만난 대화 시간, 함께 했던 자리를 통해서 이상하게도 그분과 만나기만 하면 나는 더욱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 뭘까요? 그 만남은. 그것은 그 자리에서 피차에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만남 속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성탄절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신자인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나의 필요를 다 받은 날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도 공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들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